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헬라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 복음 5번째로요. 아버지의 약속 에팡겔리아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참고할게요. 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래요?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에 4절과 5절이 좀 연결이 사실은 안 되죠. 기다리라 해놓고 갑자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4절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4절을 다시 보시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은 바로는 약속하신 것은 성령,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나요? 성령을 약속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럼 구하라 그랬지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있네요. 근데 내가 성령 줄 거다 그러셨어요? 성령 받으라는 했죠. 좀만 기다려 내가 성령 줄게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맞나요? 맞잖아요. 아니 함정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편견 자연스럽게 이해했던 거 있잖아요. 4절을 읽으면서 당연히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시다. 찬양도 빈들의 마른 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충만하게 돼야 한다. 뭐 그런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 관용구가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런 식의 뉘앙스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냐 라는 측면을 볼게요. 삼위일체와 기독교 있죠.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론이에요. 기독교만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뭐 교리책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리책이 있어요. 조지신학책이 있는데 조지신학 분과를 연구하는 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적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에게 진리를 건네주시고. 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범주 안에 있다.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어 구속을 완성하시느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해한 신학자들의 삼위일체론. 이게 좀 제가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써서 죄송하시는데, 론이라는 이게 붙으면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우리 이 학문을 좀 이렇게 백타적으로 보시는, 이건 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해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는 진짜 일체, 삼위일체. 삼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일체는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고, 여기에다 학문적으로 써서 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교리적 진술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냐? OX. 성경은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들이 계셨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왔다. 예수가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들었어, 일단. 그러면 왜 하나님들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관계지? 그럼 예속된 관계인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피조된 건가? 나중에 또 보니까 또 성령이라는 분도 오신다고 그러네요. 그 영이라는 분은 뭐냐?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교회 성원들이 역사적으로 고민해서 정리해 놓은 게 역사적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그 성경 문자, 성경 원어를 강조하는 아주 그 꼴통 분자분들은 삼위일체론, 이런 구원론이라는 교리 자체를 되게 혐오해요. 성경은 교리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경 자체로만 봐야 한다. 그런 교리는 학자들이 만든 이 그런 학문적 태제지 우리의 실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혐오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봐야 된다. 어떤 의도들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런 교리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눈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삼위일체론을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정리하고 심지어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해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거 자체를 비성경적이다, 교회의 권위의 상징물이다, 그렇게만 매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담는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론이 제 밑에 각주 1번을 넣었어요. 한번 이거 왕집사님 한번 각주 1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한다. 이는 사람처럼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정의한다.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낯이 없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네. 삼위일체론은 따로 학문을 공부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이죠. 근데 성자는 누구에서 나왔어요? 성부에게서 나왔어요. 나왔다라는 얘기를 아리우스가 피조됐다라고 표현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피조된 게 아니라 발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발생과 피조가 뭐냐? 그럼 몰라요. 영원 전에,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부가 발출됐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발출됐다. 근데 1세기경 100년, 1000년 전에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서방 기독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됐다고 주장했고, 동방 기독교는 성령은 성자에게서만 발출됐다라고 주장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최초로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신학적 논쟁 때문에. 지금도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논쟁은 학자들이 좀 깊이 있게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게 소위 말해 역사적 삼위일체론적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측면이에요. 제 이제 논리는 이겁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해한 신학자들의 삼위일체론도 알아야 하지만, 역사적이고 경험적이고 신학적인 정립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세 위격, 3person이라 그래요. 안에서 한 실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의 현실의 의미로 해석된 성경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묵시복음이 해석하고 규명하고 입증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역사적 교리적 삼위일체론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의미로 해석되는 삼위일체론이다. 제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로 완성이 되느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함몰 되잖아요. 그 함몰 될 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속으로 함몰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요, 사실은요. 논리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규명하냐가 중요한 신학적인 숙제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삼위일체론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서 말하는 그 경험적 의미론적인 삼위일체론은 뭐냐라고 듣고 싶은데, 그걸 아무한테 발설하면 되겠어요, 그거를요. 왜냐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삼위일체론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단돼요. 이단이라고 비난받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근데 다만 제가 하나의 힌트나 그 제안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한 분이시다가 우리의 구원의 경험 속에서 체험된다. 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할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빈들의 마른 불, 아까 몇 장이었죠? 200이었나? 가사도 이게 어디서 주로 불렀던 찬송이세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 기다릴 때 바람 잡는 전도사가 박수를 치면서 성령의 부흥들한 오늘의 흡족한 은혜, 가물어 메마른 나. 그래서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가 막 일하고 뜨겁게 하고 받을 준비를 딱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강사님이 딱 해가지고 미십니까 하면서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분은 나오시기 바라면서 하면서 샤샤샤 하면서 그래서 다 또 이제 끝나면 불 끄고 다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체험도 하고 다 오는 그 신앙의 그런 이렇게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그런 가다에서 나오는 성령 이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령 이해가 주관적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안 할게요.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은 상관없어요. 그 각자가 경험하는 차원이니까 뭐라고 제가 하겠어요. 그거를 절대화, 교리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엄밀한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죠. 뜨거운 거, 감동적인 거, 뭐 보는 거, 이런 거.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흔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성령이 아니라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분명히요. 그러면 약속과 성령이 같냐? 다르냐?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성령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 그래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 바람. 이게 루아, 이걸 영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했어요. 하기오스는 뭐예요?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푸뉴마는 영. 그래서 깨끗한 영, 한자로 성령이에요. 이게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서 말하는 그 영이냐? 라고 할 때는 아니다. 하나님은 합성 명사로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시적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 이건 되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실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 가능한데 하나님의 정의를 합성으로 붙이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어적 이해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약속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팡겔리아랍니다. 에팡겔리아는 앞에 에피, 지난주 에피 기억나세요? 네, 붙어있다, 온, 그렇게 표현했는데 에피와 앙겔로의 합성어래요. 에피는 연결, 붙어있음을 의미하고 앙겔로는 기본적으로 소식을 전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앙겔로가 되어 있는 단어 중에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천사가 뭐예요? 앙겔로스. 이게 다 소식과 관련된 단어들이래요. 한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약속하신 것이죠. 이거는 단어가 아니라 구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 이걸 명사구라 그러면 되나? 동명사구라 그러면 되나? 부정사구라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에판겔리아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볼 때 약속이랑 약속하신 것은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문자적으로 완전히 틀리죠.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의 한계. 오역이 아니라 의역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라와 약속하신 것은 단어적으로 다 의미가 다른다니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이해한 거고, 약속은 약속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다르시죠? 에판겔리아는 에판겔로 약속하다에서 왔는데 에피 앙겔로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에판겔리아는 에피와 앙겔로스죠. 단어적으로 에피와 앙겔로스예요. 에피는 연결이라 그랬죠. 붙어있음. 앙겔로스는 뭐라 했어요? 소식이에요. 그러면 연결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연결된 소식. 연결된 소식을 한자로 풀이하면 뭐라고요? 연통. 연통이 뭐예요? 저기 이런 게 연통이죠. 이렇게 여기 연통이잖아요. 이렇게 바람 빼서 빼는 거. 연통 왔냐 무슨 뜻이에요? 느낌이 뭐예요? 연통이 왔니? 뭐예요 느낌이? 옛날 그 조선 왕조실록 그런 거 보면은 그 밤에 연통 보내라 그러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비밀스럽고 은밀한 거죠. 이 연자가 연결한 연자인데요.
앞에 그 부수에 귀이자가 있어요. 귀이자 보이세요? 이게 단어적으로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 귀와 뺨이 연결되다 그 뜻이래요. 귀와 뺨이 연결돼서 뭐해요? 속삭이잖아요. 중요된 소식? 네. 연통은 속삭여서 전달되는 암호화된 코드예요. 그게 에판겔리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연통이 올 거야. 연통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요 뜻이에요. 이 페이지로 갑니다. 비밀스럽게 연결된 소식을 전한다. 연통입니다. 그러면 에판겔리아의 동사형은 귀와 뺨이 연결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연결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셔야 되잖아요. 은밀한 귀와 뺨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골방 탐메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소의 지성소라 그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다, 언약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반드시 지킨다 쪽으로만 이해하죠. 우리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고치면 요거 해줘 약속했잖아. 그거 안 해주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빡친다고 그러고 이 새끼가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에판겔리아는 그런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는 얘기는 너를 내 말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뭘 전한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의 개념. 그래서 골방이라는 비밀스러운 곳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 파메이온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프로슈코마이라고 했어요. 이 골방이 성막의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는 인간의 제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시온자가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골방은 어떻게 완성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죠. 어떻게 실현돼요? 파메이온 골방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위에 덮개가 붙여지면 이게 법계 속죄소 위에 뭐예요? 시온자예요. 이게 골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피와 이후에 덮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걸 향해 가는 게 프로슈코마이고요. 그럼 이 골방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겠어요? 두 가지 경험해요. 뭐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비밀의 방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핵심이에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뭐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경험할 게 뭐예요? 요거예요. 욕망과 배설물 덩어리 보세요. 지성소의 법계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래서 성공을 해도, 노력을 해도,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우리가 평생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깨진 돌판과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먹었던 만나와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쌍난지팡이.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의 몫이 될 수 없지. 인간이 자기의 몸으로 평생 만들어내는 건 뭐뿐이 없어요? 인간이 요즘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칩시다. 1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인간이죠. 100년 동안 만들어내는 거 뭐예요? 욕망이랑 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평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기의 양과 음식의 양. 이걸 이름을 한번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는데. 그럼 인간이 평생 동안 배설하는 똥의 양은 몇 킬로 될까요? 얼굴이 찌그러지시는데. 언뜻 찾아보니까 20톤 이상쯤 된대요. 한 사람이요? 네. 성인 20톤. 네. 평생 동안 보내는 배설물의 똥의 양이 20톤이에요. 20톤은 그만두세요. 근데 왜 똥이 나오는 원리가 뭐예요? 이거를 먹고 음식을 소화해서 욕망으로 나가요. 욕망으로요. 에너지원으로 나가고 욕망으로 나가서 소화된 거 쓰레기가 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욕망 플러스 똥이에요. 요거를 합치면 먹는 양이에요. 이게 연력학제 1법칙이라 그러는 거.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행하는 건 욕망이랑 이것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욕망은 결국 뭐예요? 나라는 자아의 확장이에요. 그 자아의 확장을 하다가 남긴 쓰레기가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이 만들어내는 건 잘해야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재수없는 인간한테 뭐라 그래요? 니 똥 굵다 그러잖아요. 니 잘났다 그 뜻이에요. 니 욕망대로 잘 살잖아. 그 뜻이라니까. 그 속죄소 안에 법계에 있는 그게 인간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먹은 것은 소화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속죄소에 있는 이것이 똥이랑 욕망과 똥이에요. 미안하지만 요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그렇지. 평생 동안 욕망과 똥만 만들어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참 신의 입장에서도 참 어설플 것 같아요. 뭐 좀 해준 게 있어야지 좀 해주지 않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욕망과 똥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불순종과 죄의 욕망과 똥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성도 사람들은 그냥 욕망과 똥 덩어리들이에요. 그걸 예쁘게 치장해서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것 뿐이고 돈 많이 벌면 높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도 없으며 인류의 번영과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와 나 자신과 관련된 것에만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 위에 속죄소의 은혜가 덮여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안겔로스가 임하여 헤세드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경험되냐? 골방에서요. 지성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내 인생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팔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풍성한 양식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며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진정한 구제의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열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러니까 전도는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번영한 걸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기독교가 아주 진짜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때려 부셔야 할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참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요, 교회에 안 갈 확률이 더 많이 있어요. 교회가 거의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적 생명을 담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의 복음을 깊이 있게 증명하고 전할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성도가 없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설명한 그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가면 찬양 몇 개 부르고 뭐 성공한 얘기 몇 개 하고 일주일 동안 유행했던 인터넷 기사 예화 들면서 설교 몇 편 하면서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힘들었죠, 힘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게 무슨 지랄 연병인지 모르겠어요. 흥미하게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냥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성전 마당에서 희생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물 피 드리면서 술 마시면서 나 제사 드리고 있고 나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많았다가 지날 발견하네.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이고. 자, 하나님을 향한 삶. 이건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막들에서 성소를 향하여 크로스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골방이 있으니 하나님의 속죄와 사제의 은혜와 봉사하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멀리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정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존과 실체가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막연한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탄핵했던 희생 제사만 열심히 행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가 진행되는 교회에 와야지만 자신이 살인자고 간음하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성소 안으로 골방 안으로 에이스, 엔, 헤이스, 에크, 에피, 아포하는 것이 언약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약속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4절에서는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요한의 물세례를 잠깐 언급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하면서 물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그걸 또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약속과 성령이 어떤 관계가 있냐? 구약 성경에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한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대로 읽었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할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약속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서 성령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원문에는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고 약속은 연통이라고 했으며 연통은 비밀스럽게 골방에서 들리는 소식입니다. 그 약속을 전달하는 소리, 바람, 말 자체가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받은 거예요? 연통을 받은 거예요. 비밀의 방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연통은 연결된 소식입니다.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끊어진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식을 전달하시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연결하여 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학을 연구하고 교회 봉사에 힘을 써도 복음의 소식을 오해하는지 왜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소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은 아버지의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끊어져 있어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약속이란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끊어져 있는 것, 각각의 개별자로 있는 것을 연결하게 합니다. 실제로 인간사회에서의 약속은 너와 나를 연결하는, 그래서 애들이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연결, 도장 찍죠? 인감 찍죠? 인감 뭐예요? 나의 법적 실체죠. 나의 법적 실체와 너의 법적 실체가 만나는 그 현실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로 연결돼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되고 레위기와 마태복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성경만 그러냐? 역사와 묵시가 하나로 연결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결되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로 연결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 연결이 약속이고 약속이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한 거고 복음의 진리는 이 골방에서 경험되죠. 이 골방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나를 위하여 내 역사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고요. 나머지는 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죠. 그 전까지는 끊어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이 한 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66권으로 보여요. 창세기를 모세가 처음 기록할 때 우리를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모세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때 쓴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2000년 후에 내 로마서가 교회를 구원하는 책이 될 거야. 그러고 썼겠어요? 아니죠. 그냥 죽을 똥 말똥 선교 여행하면서 필요한 책을 그때 쓴 거예요.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지요. 2000년 전, 4000년 전의 책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결된 소식을 받아야 창세기와 내가 연결이 되고 로마서와 내가 연결이 돼요. 성경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요. 나의 이야기를 했구나. 이게 놀라운 게 모세가 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닌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고요. 나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이야기라는 걸. 그들은 그때 그 말씀, 그들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썼는데, 그래서 에판겔리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각각 분리된 개별적인 책들도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역사적으로 읽어요. 성경이 진화론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창조론을 성경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역사적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그게 맞나? 너무 주관적으로 읽으니까 네. 어떤 강사들은 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큐티나 이런 거 강조하시는 네. 분들은 네.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치요. 그 성경 보면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게 누구죠? 여호수아였나? 싸우다가 해가 지니까 뭐라 그래요? 멈추고 태양아 멈춰라. 태가 멈췄어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실제로 인류의 지구의 나이와 태양의 궤도를 보니까 몇천 년에 한번 태양이 멈춘 적이 있었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창조 과학회 실제로 그런지는 그거 어떻게 알지?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어딘가 묻혀져 있대요. 근데 목사님, 성경을 살아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성경을 어떻게 살아내요? 살아내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 네. 그게 뭔가. 그게 그 말이겠죠. 뭐. 어떻게, 그건 바로 모르겠어요. 워킹 바이블. 워킹 바이블인데 내가 성경에 그거를 아는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낸대요? 그래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그거는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할 자기 개발서 정도로. 하루 동안 실천해야 할 율법서 정도로. 교회를 부흥시킬 방법서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는 인간적인 노력인 거죠. 가상한 노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상한 노력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상해요. 애썼다. 수고했다. 힘썼다. 평생 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아유 수고했어. 그런 얘기는 해야 우리끼리는요. 그거 해요. 그게 뭐가 나빠요. 다 수고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유 애썼다.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요 아주 그냥 냉혹한 현실 속에 두어요. 그냥. 끔찍한 현실 속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상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신간이 있는데 내 현실은 너무 냉혹하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현이가 네. 엄마 나 너무 이상하다 이거지. 네. 저기 나가가지고 지가 이때까지 쉬는데 아기 때는 거기 있었지만 네.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데서 네. 갔잖아요.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갖다가 거기 그쪽에서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장하겠다고 덮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 아 그러구나. 그 되게 또 그게 또 엄청 강해요. 어린이 네. 선생님은요. 아주 똘똘 뭉쳐있어요 그걸로요. 무서운 아주 이상한. 그리고 기도 아이고. 받잖아요. 그거 빨먹으면 난리 나요. 교사 회의 시간에 유치원에서 교사. 교회 유치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 어떻게 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직장생활 힘들게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힘드니까 감사하려고 그걸 좀 이제 적절하게 잘 이렇게 정화하고 받아들일 만한 이제 그릇이 생기면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분들 이해할 수 있고 내 처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되게 표리부동하게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걸 좀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제일 힘든 집단이 예수님 믿은 선생님 집단. 제 편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는 초등학교 선생님 집단. 지연이가 했는데 통성기들을 갖다가 이제 원장이 해자고 엄마
왜 기도를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집단 이렇게 또 의료 같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선 가상한 거예요. 나름 애를 쓰는 거예요. 살겠다는 투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투쟁이 그때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있었잖아요. 알았어요. 힘들 때 그때는 그게 다 저희 전부였어요. 힘들 때 도와주시고. 이혼해 말아 그럴 때 막 들고 가서 주님 하면은 주님께서 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나 참고 살아 그러셨잖아요. 진짜 말해주시고. 응.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들으면 그때는 응답도 참 잘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주시고. 안 주시지. 응답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응답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수준이니까요. 그 상태니까 실제로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우리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결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골방이 있고 속죄소가 완성되어지고 있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골방이 네 속에 있는 거야. 글로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아가는 거죠. 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약속 없이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인간의 것들입니다.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체험도 많이 해요. 무딘 사람은 덜 체험하겠죠. 이런 체험을 종교적인 제의 안에 집어넣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물건을 팔기 위해 장사꾼이 사용하는 상술보다 더 사악하고 지저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일관되게 전하고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욕망을 자극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의 뭘 자극해요? 욕망과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종교 폐기론자들이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는 사랑이라며. 다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맨날 싸워 니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뭘 하냐면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널 위로해 주셔. 너한테 힘을 주셔.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의 영역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고상한 영역이에요. 그걸 자극해서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덩어리들이 자극을 받아서 많이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랑 신학교예요. 우리 총신대 신학교도 난리 법적이더라고. 이런 완전 욕 나오더라고. 총장인가? 쪽팔려가지고 그 총장인가 또 해먹으려고 한 10년 해먹었거든요. 또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학생들 열받아가지고 그만해라 그러는데 총장이 용역 부려봐가지고 못하게 하고. 교회도 용역. 그거 정치 잘해요. 옛날에 명성교회도 그거 잘하고. 왜 그 거룩하고 착한 목사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만 자극하는 방식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요. 배운 건 그것뿐이 없어요. 자기 욕망만 자극하고 욕망을 지키는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절한 그 욕망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성경이 내 욕망 지켜주세요 이거잖아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걸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또 칭찬해 주잖아요. 심지어 막 금식 기도까지 40일 동안 굶으면서 막 욕망 지키는 그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아주 신앙으로 깊은 사람이 그 욕망으로 가득한 아주 그 똘똘 뭉친 아주 그 강팍한 사람이 돼요. 그 제가 제일 청년 때, 신학교 때 제 미래를 바라봤거든요. 신학생의 미래는 누구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살 된 처음 목사 안수 받은 목사에게 30년 후의 미래는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조용기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멋있어 보여요? 제가 청년들한테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20살, 30살 되는 청년들한테 사적으로 얘기했죠. 야, 니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아냐? 누군데요? 지금 니네 교회에 권사님 있지? 그분처럼 돼. 애들이 기겁을 해. 권사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볼 때 어른 권사님들의 이 권위는요, 청년들 용어로 꼰대질 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것도 잘할 때, 못하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잘할 때 니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권사고, 전도사나 강도사가 잘할 때 될 수 있는 목사가 저런 목사라는 게 평생 동안 내가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갑자기 막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지? 어떻게 신앙 연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깜깜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욕망만 자극하는 방식을 교회에서 배워요.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느라 고생했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서 뭐해요? 위로받는 거잖아요. 좋지요? 좋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작업만 계속 돌린 거예요. 봉사하고 헌금 내고 위로받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계속 30년 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평생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으로 30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자부심과 헌신의 마음 살아서 딱 갔는데, 성가대 대원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야 성가대를 그만두렴.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성가대를 그만두라고 난리야. 이렇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욕망 덩어리가 어떤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만 우리는 죄다, 우리는 욕망 덩어리,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똥이다, 그것만 또 강조해가지고 또 그렇게 가는 분도 계셔요. 똥덩어리들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죄뿐이 없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또 속죄소의 은혜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욕망만 자극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욕망에 뭐가 붙어져요? 이제 권력이 붙어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제 종교 권력이.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집단이 중세 가톨릭이에요. 아주 그 끔찍한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살해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연통은 이렇게 은밀한 자에게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뭐라고 하셨냐면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여 새 사람이 나오는 거를 세례라 그러죠. 성막에 세례받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세례받은 곳이 어디였어요? 역사 속에서는 홍해. 그래서 성막이
성경이고 역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막 그린 거 대충 기억나시죠? 이런 건 보여주세요. 대충 이 그림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정사각형인데,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 붙어 있는 게 성소, 물두멍, 번제단 있죠?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구약이에요. 죄송해요. 일로 들어가는 거를 전치사로 뭐라 그랬어요? 프로스라고 그랬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를 에이스,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N 하면 에이스, 헤이스가 되죠? 감점이 붙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에크.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와서 붙어 있는 걸 에피라 그랬고, 에피 돼서 가죠? 아퍼. 떨어지면 아포요. 그랬죠? 이게 이제 전치사의 구원의 여정이었죠? 세례를 받는 곳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구약이에요. 애굽이고, 애굽이에요. 여기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세례 받는 곳이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 어디였죠?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3장에 썼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임했죠. 이 세례는 또 우리의 세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맨 앞에 그 제목처럼 있고 끝에 계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약이 시작되고 마태복음 3장, 여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여기에 세례예요. 그 세례는 뭐냐? 성막에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와 곧바로 간 곳이 홍해입니다. 바울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막에는 물두멍, 역사 속에서는 홍해가 세례를 상징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고 시작하죠. 우리의 공생애,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돼요. 현대 교회나 세례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죠. 구원의 표가 세례라고 하는데 오해한 거로 여겨져요. 이제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된다. 원래 개혁자들도요,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의 성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선언이 세례예요, 사실은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은 증표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세례 주잖아요. 사주 확신만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곡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원래 참고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세례란 구원의 표라고 하는데, 표라는 단어가 상징을 의미하는 세메이온이 아니라 상응하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안티포스래요.
물, 즉 세례는 구원에 상응하는, 구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뒤에 설명하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언제 제하여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게 있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러고 보니 안 되네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걸 깨끗하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지는 게 속죄소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끗해가 됐다는 얘기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죄인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진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 있어요. 죄인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깨끗하게 씻겼다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가 광야거든요. 광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합니다. 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거는 뭐역이라 그러면 시내이 됐은 양심이 아니라 생각, 의식이에요. 양심은 도덕적인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문맥에서는요. 의식, 판단력, 총명, 생각하는 거. 설교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설교 못 들어요. 복음 못 들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피해 제사 드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인생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죽었어요. 태어났어요. 난 뭐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니면 유치원짜리가 추우세요? 6학년짜리가 아니 저 초등학교 유치원생짜리가 엄마 인생은 뭐야?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난 왜 태어났어? 무섭죠?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여기서 놀아야 돼요. 놀이터에서 놀아야 돼요.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놀아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게 언제예요? 사춘기예요. 갑자기 애가 인생은 뭐지? 난 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다른 아버지는 아빠가 이건이던데 왜 난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사춘기잖아요. 이거예요. 죽었다가 하나님은 왜 날 보내셨지? 성경은 왜 있는 거야? 교회가 왜 있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언어에. 예, 묻는 거예요. 깨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있는지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날 만들어 놓고 야 성민아 내가 널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살아볼래? 저한테 그랬어요? 눈 떠보니까 나가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나랑 협의도 안 하시고 키는 180이 안 돼 미안해 양해도 안 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질문해요. 뭐예요? 인생에 대해, 성경에 대해. 근데 교회가 성경에서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질문하면 안 된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20살 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수능 끝나고. 가서 이제
나 교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당황하더라고요. 이런 애가 없는데, 교회에.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오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아, 그래, 그럼 열심히 학교했어요.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혼자 배웠어요. 서점 가가지고 책 보면서. 엄마가 옷 사라고 준 그 옷값, 그 책값을 책으로 바꿔가지고 책 보면서. 질문이 일어나니까 속에서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는 깨어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죠. 강구라는 단어가 에페로테마로서 질문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표인데 표인 세례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깨어난 새로운 의식의 물음, 질문.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의식이 탄생되면 나를 살게 한 대상, 즉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게 돼요? 질문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잖아요. 묻고 물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표.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하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못 해요. 그냥 이 세상에 육체의 욕망, 인간의 배설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이 된 거예요. 세례는 물에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에 수장되어 옛사람이 죽고 그에 상응하는 새 사람이 부활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뭐냐? 온 세상을 장악하는 말씀의 홍수, 율법의 홍수가 다 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안티그리스도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들이 물이에요. 설교의 바다, 지식의 바다, 사상의 바다, 선악과 먹은 아담 군상들의 자기 지식 자랑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잖아요. 꼬리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전하는 말은 흐르는 레마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로고스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제가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측면은 이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면은 말씀 다 듣고 다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해요? 다 은혜 받아요? 아니, 안 듣는 분도 많이 계셔요. 이게 무슨 소리가 저 따위야. 못 알아먹어요. 왜냐, 율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은 그 흐르는 율법의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의 그 흐르는 생명의 말을 알아먹는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게 말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상의 바다, 율법의 바다예요. 율법을 전하지만 들리기는 나에게 에바로 들리는. 그치요. 그래야지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겐 있지요. 다들 물에 수장되어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하며 부정한 짐승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성령을 받아 하늘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바다가 누굴 내놓아요? 죽은 시체들을 내놓아요. 율법의 바다에서 죽은 이 시체 덩어리를 내놓는다니까요. 이렇게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아 광야인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배우는 것이 구원이고요. 마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까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여기까지 성경으로 보자면요,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 시작이고 마태복음부터 여기가 복음서예요. 말하자면요, 복음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배워서 뭐가 돼요? 제자에서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경험된 이 복음에 대한 교회적 설명을 서신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계시록은 맨 앞과 맨 뒤에 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러는데, 맨 앞에 여기 샌드위치 빵이 이렇게 있는 거고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걸 설명하고 요게 이걸 설명하고, 이것과 이것이 쌍이고 내용이 이거예요. 요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여기에서 이 구약이잖아요. 희생제사 드리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말하죠. 도둑질하죠. 탐욕이 가득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야지만 내가 희생제사 드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골방이고, 여기가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침실이라고 표현해요. 은밀한 그 장소. 거기까지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찬양이 된다. 그게 이 열매로 세상에 나가는 사람을 아포스텔레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교회들, 이 세상에서 나온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여기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배우는 거죠. 열심히 시험 받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다섯째 날, 이게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을 배우면 일곱으로 나오죠.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이 된 자들의 세상에서는 8로 보이겠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죽고서 또 다시 배우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서 그 죽음의 내용을 배우는 거고 하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리했는데 설명을 하자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그렇게 물론 여기에도 죽음이 있긴 있지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운다. 죽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의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배우는 거죠. 새 사람이 이 설명을 다 서신. 그게 새 창조. 새 창조. 이 설명을 다 서신서가 해요. 로마서가 하고 고린도 전후서가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설명을 다 이 설명들이에요. 사실. 근데 안 죽고도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위험한. 아니 좀 배우면은 그게.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경험에서 이제 안 죽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못 본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독특한 어떤 은혜의 세계가 독특한 어떤 정신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 어떻게 지식으로 저거를 알 수가 있지? 그럼 이런 내용을요? 네. 아, 그래요? 안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판단하는 집사님의 판단이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면 그 죽은데 열매를 그 사람이 말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설명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진리라는 거가 세상 교회랑 다른 분리된 이야기를 나름대로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요 죽음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이러고서 배우는 거 아닌가? 그거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인생 광야 학교 복고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인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배우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까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예요. 복음을 배우는 곳은 광야이고 이 광야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광야 교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한 몰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오는 삶을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도에겐 항상 새로운 열매, 이전과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 열매가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온 그 열매. 그거는 내 것이면서 예수님 거고,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고, 교회의 자본이 되는 거고요.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복음은 이 세상 교회가 문제 있다, 이건 다 가짜다, 요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참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의 집단이어야 돼요.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 같이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항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헛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저의 기도이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들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참된 교회로 오롯이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의 은밀한 방 안에서 우리가 내놓았던 죄와 쓴뿌리뿐이 없지만 그 속에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그 귀한 이 세상의 사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짐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나누는 우리 귀한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